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2편 천주교에서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근거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나자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마침 마리아에게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요셉 덕분에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는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천대받았고 미혼모는 돌로 쳐 죽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였다고 했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역사적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38년에 황제가 되었다고 하니 통치 기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적 등록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조세 개혁을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자신의 본적이 있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호주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산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적 등록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서 여간방도 다 찬 상태였습니다. 잠잘 곳을 찾다가 겨우 찾은 곳이 냄새나는 마구간이었고 여기서 마리아가 출산을 합니다. 아이는 말 밥통인 구유에 포대기로 싸서 누이고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의 허수아비 왕 헤로데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나오리라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풀이하면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호수아비지만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헤로데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히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단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로데가 죽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알려줍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나자렛 마을로 돌아와 유년 시절을 보낸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을 무렵 세상에 나타납니다. 먼저 제자들을 모은 뒤 사람들에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된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고깝게 바라봤습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많아져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적어졌던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입속만 챙기는 그들을 자주 비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군사들을 동원해 예수님을 잡아다가 정치적 선동죄로 로마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사람들을 모아 로마를 전복시킨다는 음모론으로 올가맨 것이죠. 당시 정치범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형에 처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묶어놓고 채찍질로 온몸을 때리면 피부가 찢기고 정맥과 힘줄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질 단계에서 죽었는데 피가 부족한 저혈량성 쇼크였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못 퍼올려서 목이 아주 마른 상태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상태에서 위독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어서 나무를 교차해 만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면 십자가를 눕히고 그 위에 사람을 눕힌 뒤 양 손목에 약 18cm 정도 되는 대못을 한 개씩 박고 양 발을 교차해 복숭아뼈 바로 아래 또 다른 대못을 한 개 박습니다. 이때 중추신경이 파괴되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람을 못으로 십자가에 고정시킨 다음 십자가를 세웁니다. 이때 팔이 늘어나 어깨뼈가 탈골됩니다. 그 뒤 사망할 때까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의 사인이 피가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밝혀낸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이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폐는 흡입 위치에 고정이 되어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 내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못에 고정된 손목과 발목을 이용해 몸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계속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호흡 산독증에 걸리는데 몸에 쌓인 이산화탄소 때문에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되고 결국 질식에 의한 사망이 찾아옵니다. 또는 채찍질에 식사도 못하시고 땡볕에 한 자세로 오래 매달려 계셨던 탓에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정맥 피가 응고되어 폐 혈관이 막혀 호흡곤란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 6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을 보면 시신을 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병사들은 십자가 사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형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병사가 찌른 옆구리는 심장과 폐를 조준한 갈비뼈 사이였을 것입니다. 이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때 물이 흘렀다는 것은 심낭 삼출과 늑막 삼출에 의한 현상이었습니다. 만약 죽지 않은 상태였다면 심장이 뛰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피가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피가 뿜어지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루카복음서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순환과 부활을 첫 번째로 예고하시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부활 역시 확실합니다. 부활 후 몇 년이 아니라
단 몇 달 만에 500명이 넘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성경뿐만 아니라 적어도 9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나 사도 바오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의 사본은 5843개로 역사적으로 그 어떤 것도 신약 성경만큼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첫 부활의 목격자는 여성입니다. 당시 여성은 매우 천대받았습니다. 만약 부활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여성이 아니라 더 권위 있는 다른 증인들을 내세웠겠죠. 사실 그대로 여성을 부활 증인으로 기록했다는 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원래 계시던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